아일랜드 태생의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라는 이 소설에 보면요, 돈에 대한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좀 나이가 들면 돈에 좀 초연해질 줄 알았는데, 저도 읽다가 초연해진다 이럴 줄 알았는데, 또 돈이 전부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욕망이 끝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조금 벌면, 조금 가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가지기를 원하고요. 좀 편해지면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요. 높아지면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그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의 결과는 뭐냐면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은요, 자기를 파멸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하면요. 그래서 이 한없이 위로만 향하는 게 이 인간의요, 뿌리 깊은 본성이에요. 낮은 데로 절대로 안 가요. 끊임없이 높은 데로 향하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끊임없는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인간의 욕망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 최고의 자리.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리,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런 최고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아지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위로 향하기만 하는데 왜 최고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지막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빠지면 낮아지신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낮아지신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자리고 유일한 길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이 선고됐어요. 선고될 게 아니라 이미 선고가 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고요,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이 선고된 거예요. 평생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끝나는 게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부어진 이 저주를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이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낮은 자리까지 이끄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했어도 아니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였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자리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에게 선고된 모든 저주를 벗겨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 17문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중보자의 조건이 뭐냐? 16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무조건 읽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눈으로 이제 뜻을 좀 파악하세요. 이게 지금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읽고 나면요, 꼭 영어 읽은 것과 똑같아요. 영어 읽고 나면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되죠?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 외에 다른 존재가 그걸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감옥은 여러분의 강아지를 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 대신 네가 가서 사형당해라, 강아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죄를 지고 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예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요리문답 17문에 대한 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에게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신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셨는데 그 감당은 뭐예요? 인성으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진노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만 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야 되죠?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고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의로움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거룩과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0절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고 제가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 챙기는 줄 알아요. 땡큐하고 그냥 받는 줄 알아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오늘 본문의 5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낮아졌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는 거는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낮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뭘까요?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는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높은 자리보다는 낮아진 자리에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영어 단어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아래에 선다는 의미잖아요. understand.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사람보다 좋은 상황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과부가 되어봐야 과부의 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안 아파보면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는데 뭐 아파? 깨병이지 뭐. 허리에 힘 주면 되지 뭘 아프다 그래?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허리 아파갖고요, 일주일 한번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이 허리 아픈 게요 완전히 사람을 거의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 허리 아프다 그러면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목 아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안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는 건요,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낮아짐은 뭘 위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낮아지냐는 거예요. 뭐 늘 양보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크리스찬은 본을 보여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집사님이 참아야지, 장로님이 참아야지, 권사님이 참아야지. 자, 뭘 위해서 낮아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이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낮아지긴 했는데 그 영혼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위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다 좋게 했는데 영혼이 얻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낮아짐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죠? 자기가 편한 대로 계속 가요. 그럼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받아주면 십자가 사랑은 아닌 거죠.
오히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아이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보세요. 이 정도 들어줬으면 지가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하지. 아니에요. 한 시간 게임하라 그러면 2시간 한다 그러고요. 2시간 게임하면 하루 종일 한다 그러고요. 하루 종일 해도 안 지칩니다. 매일 한다 그러죠. 이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나를 불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루 종일 해놓고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해줬는데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어줬는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엄마들 봐. 그 집에 지가 살아봤나요? 그 집에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겉으로 볼 때만 그래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데 이르게 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욕구를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편하게 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가도록, 그리고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자기 불안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안정감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는 게, 그렇게 해주는 게 낮아짐이고 사랑이고,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 논의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안 들어주면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 저분 저거 안 들어주면 교회 나간대요. 시험 들대요. 목사님 저분 다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 상처받아요.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보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이야기를 옮기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들어주는 게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분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이 말씀 붙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될 대화예요. 이게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냐면, 목사님 저분 직분 안 주면 나간대요. 저분 안 들어주면 시험 든대요. 저분 안 주면 삐진대요. 저분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에다 잡아놔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 잡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야.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가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낮아지는 게 다 좋은가? 여러분, 낮아지는 게 다 좋은 거라면요, 왕도 필요 없고 통치자도 필요 없고 권위자도 다 필요 없잖아요. 종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처럼 부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필요합니다. 내놓으세요. 저거 필요합니다. 내놓으세요. 내가 불편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종으로 부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짐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장사지창을 다 엎어버렸어요. 아이고, 상처받을까 봐 안 엎지 않잖아요. 장사 잘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엎어버리잖아요. 가서 엎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기도하는 집인데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마음도 그 마음에 예수님께 있잖아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피곤하구나,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 안잖아요. 엄격하게 교육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는 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똑같아. 마음이 아프다, 안 갔으면 좋겠다, 아니잖아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아픈데, 밀어넣는 게, 보내는 게 마음은 아픈데 가야 된다라는 단호함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세상을 발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모습과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 예수님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은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이 마음을 품고 섬기고 낮아져도 이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라 그러니까 비굴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굴할 이유가 없어요. 왜 비굴해야 돼요? 정말 내가 낮아져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 눈치 봐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포기하고, 그거는 폭력이에요.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스스로 가는 거지, 누가 하라 그래서.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당신은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무조건 다 미안하다 그러세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목적은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늘 끝까지 높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도 높아지기 위해서 먼저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아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면 낮아짐의 목표가 뭐가 됩니까? 높아짐이 되잖아요. 높아짐이 목표가 되고 낮아짐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낮아짐, 이 높아짐을 목표해서 낮아지면은요, 진심이 안 담겨요. 사랑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감이 없는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정령적인 모습이잖아요. 선거철에는 발바닥까지 낮아지잖아요. 왜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수해 현장 가서 잘못 사진 찍어갖고 욕먹잖아요. 웃으면서. 왜냐하면 그 진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격이 안 담기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정말 낮아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야, 비참함을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가난한 시간을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낮아진 사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창피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하는 거지 높아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거지, 내가 이렇게 궁핍에 처하면 풍부하게 해주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고 나는 이걸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온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현대복음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목표가 높아짐에 맞춰져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복음의 목표가 뭐냐면 높아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표를 성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욕망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끝이 여긴데, 똑같은데, 목표가 똑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목표가 똑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바울이 말한 진짜 복음의 능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목표를 높아지는 게 삼으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를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제 인생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목표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나를 살린 이 복음이 그 사람도 살릴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아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었어요. 더 높아질 곳이 없지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굳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높아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려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일 높은 데서 계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정사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신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과 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고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 자리까지 보상해서 높여주셨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이루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과 지속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예수님 이름을 선포되는 곳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 기도할게요. 이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왕의 명령이 실행돼야 그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왕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백성들에게 실행이 되는 걸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실행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선포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린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린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예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왕은까지 주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내 손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